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저희 중학교는 이 상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배소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동기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는 이 두 장소, 원래는 한 장소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다가 당을 짓고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장소예요. 오랜 전통으로 그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예배, 우리 오늘 신약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우리는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 믿어서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막도 텐트도 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이렇게 각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각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매주 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르칩니다. 그리심산.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남유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성공하시고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제물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아는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드립니다. 구약시대처럼 무슨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영이심으로 누구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도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그랬죠? 아까 5절에도 말했죠. 소는 소끼리 통하고 돼지는 돼지끼리 통하고 우리 새들은 새끼리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가진 자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조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제목은 예배. 자, 첫째, 예배의 정의와 대상과 특권. 이건 표안에 없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배의 정의. 첫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또 여기 포함된다고 우리 자신, 여럿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의예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예,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요. 제 성경은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제는 사랑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이라고 하는 헌신.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몸만 드려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몸을 얘기했는데 몸 속에 있는 마음, 영 같이 드려야 해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몸인데 몸.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마음도 오고 오지. 몸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 마음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드려지는, 헌신이라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걸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말고 나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잘 행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예배의 대상은 그럼 누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그 요한복음 본문 4장 24절하고 밑에 있죠? 꽃표로 해가지고 꽃표에 써 있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두었지만 그건 참 신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원칙적으로 안 믿는 사람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락을 해서 잃어버렸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한테 가서 찾고 기어다니는 거 찾고 나무에다가 찾고 하늘에다 찾고 해를 신으로 삼고 달을 신으로 삼고 별을 신으로 삼고 그런 데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그거 다 누구 위해서 만들어놨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가 존귀한지 모릅니다. 자,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 어족이나 새나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 것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조상 예배 드려서도 안 돼요. 조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믿는 일 하는 게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추도 예배가 뭐죠?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죽었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간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천당 갔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성도는 지옥에 갔다. 성도가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 죽은 사람. 그런데 그래도 지옥에 가서 살고 있고 천당에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사법에 산 사람에게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추도 예배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뭐 추도 예배 드리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우선 한 가지만 보세요. 그 죽은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서 지금 천당 아니면 지옥 가 있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육체는 논할 것이 다 죽지만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지옥 간 사람도 살고 천당 간 사람도 살아있는데 무슨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성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겠지만 그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자, 그러면
예, 특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누구에게 주었는가? 오늘 여기 세 번째, 예배는 누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성도. 성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거기다 예배 대상 밑에다 꼽혀해가지고 예배는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이거 교환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가 쉬워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원숭이가 뭐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래도 예수 믿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못해요.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와서 결혼식 같은 데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해요. 그렇지만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여러 번 있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 공예배는 우리가 잘 참여를 해야 돼요. 각 교회마다 주신 제도가 있고 또 각 교단마다 주신 제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참 나에게 주신 이 특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써먹어야 되겠어. 잘 쓰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여기에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아시죠 다? 첫째 찬송,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됩니다. 여기는 제4번에 보면 나와 있죠. 제4번. 제4번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기쁨의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찬송 배우지 않았어요? 조경 집사님 목소리는 우렁차고 칙칙하고 오늘 서 집사님이 했죠? 미성,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전에도 느꼈지만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 여전도의 특송하는 때도 들어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소리가.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이 입술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세상 놀이나 지절거리고 못된 소리나 해쌓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입술이 싫어해요. 하긴 하지만 이 입이 속상하잖아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참 선한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나쁜 데 사용을 한다.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고 욕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입이 짜증내는 거야. 짜증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먼저 입술로 해야 된다. 입술. 그래서 좀 힘차게 하는 게 좋아요. 막 등에서 땀이 나게 힘을 들여 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졸리지도 않고 또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찬송이라도 아까 우리 찬송한 거 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하늘에 가득 좀 힘차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힘있게 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요. 찬송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아마 이렇게 못했을지 모르는데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찬송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귀가 왔다가 가겠고 마귀가 들어오겠다고 막 책망하고 또 찬송을 힘있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지나가는 사람 그 지나가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송 조금 짧게 하면 얼마나 고백이 야단을 하시는지 그것도 있고 또 성가대 하면서 찬송의 힘을 얻었어요. 성가대 하면서 그제는 좀 죄송하지만 지지배처럼 생겨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잘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담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써야죠. 우리가 찬송 드릴 때는 이 시각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 이제 하나님 의식하고 입술로 힘있게 하고 또 마음이 같이 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찬송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로만 하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야 되고 마음만 또 가서 안 돼요. 뭐가 가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가야 돼요. 영. 그렇기 때문에 입술, 육체, 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세상에 성악하는 사람들이나 가요하는 사람도 마음을 힘있고 마음을 튀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봐도 저분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육체로는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힘있게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송에서 은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에서 막 땀이 날 정도로 힘있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악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애들은 뭐 크게 나면 막 땡땡이 소리로 악을 쓰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힘차게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은혜가 쏟아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찬송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일 중심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건 생명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에요. 길.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길입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은 생명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육체는 잘 먹어서 푸실푸실한데 영적으로는 영양실조 걸려가고 쫙 말라가고 있으면 조금만 환난이 와도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찬송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요. 말씀이 길인데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또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바로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현재 이 세상 살 때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바로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도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랬죠. 하여간 예배, 말씀, 기도 이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기 찬송, 말씀, 기도 이게 다 예배입니다.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피조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건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호흡. 사무엘이가 그랬죠? 사무엘 10장에 있나? 사무엘상 10장인가 거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죄.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지만 영적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매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무시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생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조직,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게 기도라. 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몸이 연약해졌을 때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또 뭐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중요한 것 세 가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잘 받아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주시는 복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주시는 복 우리 예배 생활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진리와 영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 교환 1번, 2번을 연합해서 한 건데 1번에 보면 13페이지에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진리와 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영이 산 성도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기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 즉 영이 산 성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영이라고, 중생. 요한복음에 거듭난 영, 거듭난 영이나 중생한 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과 5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 예배 의식에 참여해도 그건 참 예배가 드릴 안 돼요. 그거는 충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했는데, 여기를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의 가니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예. 자,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알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이고 어머니가 누구죠?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쭉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인은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농사한 거 가지고 잘 구별해서 드리면 되지 뭐. 이것이 바로 말씀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인 같은 예배 드리는 교회, 아벨 같은 예배 드리는 교회, 그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이. 이거는 장차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제사.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가 농사한 것 좀 좋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산 게 얼마나 많아요.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참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와 영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잘 준비해서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세와 주시는 복인데, 두 번째, 정성을 들여 찬송과 기도를 해야 한다. 아까 그 3번에 나왔죠? 3번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그 밑에도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연보를 드려야 한다. 그 5번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연보, 헌금. 연보는 헌금 안에 넣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했는데, 그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부자의 돈과 가난한 과부의 돈을 연복회에 놓는 걸 주님이 보셨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헌금함에 넣는 게 좋고, 그리고 주일 학생들은 출석 부를 때 하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출석 부르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어쨌든 연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 하나님 앞에 연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연보가 있고, 감사 연보 있고, 그 다음에 11조, 또 각 교회에서 정해진, 연보들이 정해져 있죠? 그 연보를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연보를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 하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연보할 때도 그래요. 이거 선생님이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고등부도 연보하죠? 네, 연보하도록.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연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보할 때 이왕이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습관이 그게 정성이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정성. 대충 하지 말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호주머니 뒤져봐가지고 있으면 연보하고, 그건 너무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연보를 하되 정성을 들여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늦지 말고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 했는데, 제가 조금씩 포함을 했기 때문에 8번,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봉사하는 일이 아니면 미리 와서 다 봉사는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 봉사나 식당 봉사나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나다 보면 피곤할 수 있는데 왜 피곤한가?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엿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엿새를 잘 활용해서 주일날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엿새를 거저 주신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0을 주었으면 90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100이니까 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킬 때 정성을 들이고 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참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각자 맡겨둔 사명 있죠? 교사, 성가대, 차량공사. 그 늦으면 안 돼. 차량공사 늦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 비 오는 날 같은 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실 짜증 내지 말아야 되죠. 짜증 내기 전에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여간 성가대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성가대 찬송 연습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최하 10분 전에 와서 준비 다 해놓고 아이들을 막 좀 끌어안고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물론 신방하고 어디 차량 운행하다가 늦은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와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모르겠어요.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특별한 일 아니면 미리 와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 복장은 단정히 자세는 똑바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7번에 보면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 복장은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 자세는 없지만 제가 이 자세를 써는 거예요. 자세도 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산 제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무슨 강의 듣는 것처럼 그거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강의 같은 거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발도 꼭 앉을 수 있고 옆으로 좀 할 수도 있고 혹시 졸기도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는 좀 1시간 정도인데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좀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데 졸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도 다 경험해서 졸릴 때는 때려 죽여도 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사전에 토요일 엿새 동안 준비를 잘 해요. 혹시 졸리면 막 여기도 땡겨보고 여기 땡기면 좀 아프거든. 여기 안 되면 여기도 막 땡겨보고 꼬집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오래된 집사님인데 예배당 오면 딱 20분을 못 견디고 잔대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막 속에서 막 빨리 미치겠대. 기분 같은 집사님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습관입니다. 습관. 아예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고 오는 거예요. 아니 찬송 막 끝나면 벌써 잠들고 있대. 그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목사도 속상하지만 목사보다 누가 더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진짜 우리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걸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잘 복장도 그저 좀 쓸쓸하게 사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 또 누구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대충 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에너지 전략한다고 넥타이 풀고 반바지 입는 그건 세상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참 정성스럽게 정량을 해서 단정하게 여기죠? 복장은 단정히 자세는 똑바로 해. 좀 힘을 쓰고 또 옆에 성도가 좀 힘들어하면서 제일 좀 신호도 주고 같이 선명해서 어떤 분들은 옆에서 예배드리는 졸기에 조금 뭐라고 자기가 안 잔다 이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맙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랬죠? 23절에 보면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광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 예배 자세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잘 준비해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이들한테도 이걸 잘 심어주고 아이들이 복받는 길을 잘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